오늘부터 시작해서 7주간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7가지 큰 죄, 뭐라고 신학자들이 정리하냐면 7가지 대죄, 이렇게 정의하는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가지 죄악의 리스트를 처음으로 작성한 사람을 그레고리 대제가 그랬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4세기 중엽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일주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 이 7가지의 죄를 하루에 그 한 가지 죄씩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묵상하며 회개하는 데서 유래됐다, 이런 표현, 이런 기술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왜 이렇게 초대교회부터 7가지 죄악을 정리를 했냐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죄악이, 이 인생이 짓는 모든 죄악이 7가지 죄악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한 글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7가지 죄악, 오늘 첫 번째 시간 교만인데요, 7가지 죄를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첫 번째 죄가 교만입니다. 두 번째 죄는 질투예요. 세 번째 죄는 분노, 혈기입니다. 네 번째는 탐심입니다. 다섯 번째 죄는 조금 의외예요. 모든 것이 다 죄이지만 이 죄만큼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어요. 탐식입니다. 탐식, 먹기를 좋아하는 자. 그래서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바리새인들이 먹기를 탐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이 탐식을, 죄악의 리스트를 묵상하다가 저는 모든 죄에 다 걸리지만 이 탐식에 특별히 더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배를 바라보세요. 다 무엇의 열매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름. 일곱 번째는 정욕을, 탐욕을, 또다시 한번 탐욕과 구분해서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간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만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교만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정의를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성경적으로 교만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다, 죄악의 출발점이, 죄악의 모든 죄의 어머니가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교만은 죄의 본질이고 마귀 그 자체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아셔야 됩니다. 교만 그 자체가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교만을 어떻게 하여서든지 벗어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큼 싫어하시는지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시편 101편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데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큼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시는 죄에 두고 있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교만한가 교만하지 아니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만을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이다. 앞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이분이 정리를 했어요. 교만이 모든 죄악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이 교만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을 다스리게 되면 다른 죄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교만이 분노를 낳습니다. 교만이 탐심을 낳고, 교만이 또 탐식도 가져옵니다. 교만이 게으름도 가져오게 되고, 교만이 정욕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주제를 제거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탄은 언제나 교만, 인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부추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모든 죄를 짓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와 아담의 교만한 성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성품을 사용하여서 넘어뜨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내 스스로 교만한지 아니한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C.S. 루이스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교만이 가장 본질적인 악이며 최상의 악이고 최대의 악이다. 동시에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것 교만으로부터 자유한 자는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크든지 작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사실은 다 들여다보면 내면에 교만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냉정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제거해 놓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한 거예요. 다만 저처럼 겸손한 채 할 뿐이죠. 사실은 겸손한 채도 자대로 못합니다. 근데 겸손을 흉내내고 있을 뿐이지 진정한 겸손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놓으신 글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풀어놓은 글을 보니까 사람의 교만은 연습하지 않아도 교만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만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원래부터 인생은 교만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왜 열등의식과 때로는 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냐면 교만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아무리 없이 살아도,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 안에는, 내면에는요,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만이 언제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설교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될 말, 나는 교만한 자이다. 내 속에는 교만이 있다. 이 교만이 나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악에 넘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졌다, 내가 더 성공했다, 더 출세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 금식도 해, 그 다음에 봉사도 많이 해, 전도도 많이 해, 나는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있어. 나름대로 성도들의 교만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못지않게 훨씬 더 가지수가 많더라고요. 교만의 가지수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은 딱 한 가지래요. 돈.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공주인 줄 알고 자기가 왕자인 줄 아는 사람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한 가지씩 하나님 앞에 적어도 공로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다 해당됩니다. 남들보다 잠을 조금 자고 있어, 기도 시간 지키려고 하고 있어, 하루에 얼마씩 성경을 이런 것 등 교만한 것들이, 이걸 정리를 해서 보니까 진짜 제 안에는 교만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교만하다고 밝히는 이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가 상처받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 등등. 여러분, 우리가 죽어지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아, 하나님이라면서 상처를 자주 받아, 그 사람은 그만큼 교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이 순례의 노래이거든요. 시편 141편부터 138편까지 순례의 노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인생을 순례자로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순례자. 그러니까 인생을 나그네로 돌아보니까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지만 크게는 순례자의 노래에 포함되어 있어요. 인생을 다윗이 살아보니까 제일로 자기에게서 없어져야 될 죄가 어떤 것이냐면 교만함의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 순례를 통하여 교만과 오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 죄인지를 깨달았고, 그래서 그가 교만과 오만하지 않기를 철저히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이기도 하고 크게 순례자의 노래에 포함되어 있지만 겸손한 인생 노래, 이렇게 작은 부제를 신학자들이 다뤄놓았습니다. 인생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으로 향하면서 올라가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내던지고 하나님만 사모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버려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교만한 죄이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교만을 다시 이 순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 이 시편 기자는 교만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다윗이 고백한 거니까 나름 일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오만과 교만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오만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만함이에요. 교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오만은 내 힘과 내 능력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통치 말기에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신의 그때까지만 해도 충신이었던 요압이 그토록 인구조사하지 말기를 간구하고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업적과 통치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년을 결산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얼만큼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을까, 올해는 얼만큼 부응했을까, 참 감사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삐딱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함과 교만함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뿌듯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같이 무언가를 성취하였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만한 일을 했어, 이만한 업적을 남겼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윗이 경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기주의인 것을 떠나서 내 자신의 업적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면 내가 잘나서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꾸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이만큼 열매를 거뒀다, 그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군요. 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간증도 했는데 앞으로는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교만이래요. 무엇만 자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사모한다는 것만 끝까지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을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아시죠?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무엇을 자랑하고 싶었죠? 인구가 얼마인지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7만 명이나 가져가 버렸어요. 다시요,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어요? 사무엘 하 24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이만큼 강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대로 네 후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졌구나, 그것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랑하는 것을요 한순간에 싹 허물었다 가져가셨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바라는 것 외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생각해서 무심코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교만함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는, 즉 다시 풀어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심었더니, 그런 말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는 것인데, 하나님이 교만과 오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잠언서 16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거만, 오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행한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나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더 낮아지는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만이 아까 제가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만이라고 그랬는데, 다윗의 노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죄송하게도 여러분, 오만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순간적으로 구분이 안 가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안 된다, 손에 너는 피를 많이 붙였기 때문에 안 된다, 네 아들이 할 것이다 그랬을 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을 합니다. 다시요, 맨 처음에는 다윗이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력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오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실 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이거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내 중심적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은혜를 받았어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만 행해야 된다고 하는 무서운 명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매 순간 교만하거나 오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일을 꿈꾸십시오.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정말로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을 만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큰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 나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사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오만함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결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정말로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에 대해서만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목회자로 목회하기 어렵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다윗처럼 행하려고 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다윗이 본문 1절에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수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다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저 말이 저렇게 무서운 말이라는 사실을 다윗의 입장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는 인구조사,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큰 일과 놀라운 일은 성전 건축, 이렇게 제가 한번 그냥 다윗과 상관없는지도 모르지만 정의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을 일이라면 그거 내려놓고 기다리는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 감당하려고 노력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진짜 겸손하면은요, 그 영광과 그 자리, 성전을 건축한 최초의 사람,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고 자기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자 겸손한 사람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설교가 방송에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미 얘기를 해버렸는데, 누구든지 그 학교의 총장이 되면은요, 사람을 키우려고 하질 않는데요. 누구 이름, 누구 때 졌다 그래서 건물 지려고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영향력인데,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인데, 예를 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일도 해야 되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고생하고 영광은 다른 사람이 얻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교회당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중심적 교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으니까 홍 목사 오늘 교만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작정을 하고 헌금 얼마 하면 하나님 뜻으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만큼은 주셔야 됩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배를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당 짓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는 죽어라고 준비만 해라. 네 후임이 와서 이 교회당을 질 것이다. 그거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질 수 있는데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인지, 아니면 이 일을 감당했을 때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일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일, 즉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힘쓰려고 하지 않는 겸손한 분별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은 무엇으로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해야만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감동에는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감동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인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인지, 나는 준비만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내가 실행해야 될 일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비전을 갖고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꿈 먼저, 비전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비전을 크게 가지십시오. 꿈도 크게 꾸십시오. 그런데 그 비전과 꿈의 시작점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하나됨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밀접하게 밀착되어서 연합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요,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에 가 있죠. 분명히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오늘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미얀마 신학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얀마 신학교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지금까지 10몇 년을 이사장을 통해서 버마족만 위주로, 물론 다른 소수민족도 있지만 신학교를 잘 세워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 미얀마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후임 그 이사장을 저를 지목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회유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금년도 7월 21일 안으로 이사장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주 대담한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이 이제 그만 물러나십시오. 우리는 다음 당신의 자리를 홍성인 목사가 물려받기를 원하고 봉동중앙교회가 미얀마 이 개혁주의 신학교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언질은 줬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 선배님이기도 하고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에요. 겸손하시고 이 미얀마 신학교를 감당하시는 교회가 서울의 성실교회 이사장님 교회가, 그런데 약 3,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시골에서 1,000명이고 서울에서 3,000명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이제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만났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분이 저에게 난 네가 이 일을 했었으면 좋겠다. 네 교회가 이 일을 했었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정서와 사람의 어떤 감동에 이끌려 이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저에게 온 편지를 제가, 그러니까 이 이사장님이, 지금 이사장님이 저에게 준 편지를 제가 우리 장로님, 선교부 위원장 장로님에게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장로님 저 않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이 아직 5년 정도도 남아 계시고 그분이 계속 하시도록 하고, 저는 미얀마 선교사도 아직 한 사람도 파송하지 않았고, 다만 이사로서 일은 하고 있어요. 한 달에 이사비도 지출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는 우리가 공헌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적절치 않지만 그래도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않겠다고 포기를 하고 그 목사님께 답신을 보냈어요. 제가 죽어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미얀마 선교는 거듭해서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교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얀마 신학교 자체가 지금 미얀마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지금 쿠데타에 의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우리 선교사들 나가도 못 오고요. 여러분 SNS도 안 되죠. 인터넷도 못 쓰고 있죠. 은행에서 돈도 못 찾아가지고 지금 굶어 죽기 딱 일보 직전이에요. 모든 것을 다 막아놓아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일이 제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이거나 놀라운 일이거든 하나님 아버지 그거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일만 하게 하옵소서. 제가 감당한 일만 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송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겸손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요, 그렇다고 이 일 저 일 나와 상관없는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지 않은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이라도요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가 다윗이 볼 때는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라면요, 그 일이 죽었다 깨나도 못 이룰 일 같아도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겸손이더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잘 구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문제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이슈인 거죠. 그런데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화, 영원한 안식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본문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꿈꾸지 않을 놀라운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이 어떻게 해요?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에 혹시 평안함이 없다, 고요함이 없다, 그 심령에 안정함이 없다, 죄송하지만 역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요,
겸손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고요함과 평안함인데, 그러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완전한 평안과 고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왜? 젖 때문에 이 아이가 엄마를 찾던 시절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젖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품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이제 엄마의 젖을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엄마 품에, 엄마 존재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금방 이해 가잖아요, 이 말을. 교만함, 오만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엄마 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때처럼 젖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젖이 없어도 엄마 그 자체, 엄마 품에 앉아있는 그것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즉 어떤 거냐면, 진정한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겸손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물질,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축복이 아니어도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부탁하든 자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막으시면 그냥 다윗처럼 다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알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표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서 하나님만 사모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청년들에게도요, 꿈을 가지시고 큰 비전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큰 꿈과 비전과 위대한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정말로 저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만족이고 기쁨임을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 심령에는요 태풍이 불어도 고요해요. 그 사람 심령에는요 전쟁이 일어나도 언제나 평안함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왜 평안하지 못할까요? 왜 고요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에요. 아직도 내 힘으로 무언가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아직도 내 힘으로 이 고난을 빠져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평온하지 못한 거죠. 고난 중에 있어, 어려움 중에 있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젖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천만인이 나를 진치고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요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한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젖에 관심이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젖에 관심이 있는 성도입니까? 엄마 품 그 자체로 젖이 있든지 없든지, 젖을 주든지 안 주든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성도에서 내 심령의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습니까? 이게 겸손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다윗이 이 말을 했었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일생 감당하지 못할 일을 꿈꾸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조금 고요함과 평안을 좁혀서 안식으로만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얼마를 더 버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만함이 없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을 위하여 안식하기를 소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역사가 토마스 카일의 말을 붙여놨더라고요. 토마스 카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상 그 어떤 문명도 보통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휴일을 준 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매 순간 지속적으로 일하고 자기 개발하고 성취하고 네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모든 문명은 그렇게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고, 나의 진정한 인생의 성취는, 꿈의 성취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항상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기보단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한 생각하지 말고요, 겸손하게 하나님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받고 있고,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모하면서 하나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방법과 내 뜻대로 고난과 맞서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분별하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지 못할 일을 꿈꾸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서, 부디 이 교만함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패망해서 부디 다른 죄악들을 지속적으로 범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자기중심적,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진정한 행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하나님만 사모하시고 그 품에 들어가시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